출애굽기가 끝나고 이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요 역사서기는 하지만은 역사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역사서인데 왜 역사 시대 구분 속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건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요. 레위기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전부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 있죠.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1장부터 16장까지가 전반부고 17장부터 27장까지를 후반부로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분 교재는 아마 1장부터 10장까지 11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나눠졌을 거예요. 학자들의 견해는 조금 다르지만은 이제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 하는데 결국은요 의미는 비슷해요. 그러면 1장부터 전반부의 내용은 어떠냐면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방법,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전반부의 내용. 그러면 전반부의 내용은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대제사장이 드려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에는 바로 이 제사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 규례에 나와. 그러면 5대 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그러면 1장부터 이제 7장까지 7장까지 내용을 보면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럼 1장부터 5장까지의 기본적인 제사가 나오고 6장, 7장은 이 제사에 대해서 다시 이제 반복해 주는 내용인데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 5개 제사고 6장부터 7장까지 또 제사 이야기는 이건 다른 제사가 아니라 동일한 제사예요. 동일한 제사인데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백성의 관점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6장, 7장은 제사장의 관점에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관점에 다느냐 이게 되죠. 그럼 이제 8장, 9장, 10장은 제사장의 규례입니다. 제사장은 소명과 그 다음에 이임식과 그 다음에 첫 사명을 드리는데 10장에 보면요 나단과 엘류가 그 이제 다른 불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해요. 거룩한 삶을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6장의 내용은 속죄제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속죄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지속적인 교제의 삶을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반부에서 대제사장이 드려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부를 물어보고 돌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의 삶을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덕적으로 거룩해져야 하고 또 이웃과도 관계가 좋게 회복돼야 하고 또 내 삶 모든 자체도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후반부에 나는 여러 가지 정결 규례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면 1장을 보면 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번제. 번제에 대한 규례가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이 번제는 특별히 어떤 제사인가? 이 제물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요. 이건 완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곧 누구의 삶을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완전한 번제, 제물로 드려진 것을 이 번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2장에서 나오는 것은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가 소제인데 이 소제를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삶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이러한 대속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가 육신을 입고 오심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실 때까지 모든 삶이 우리를 위한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 제물은 흠 없이 죄 없이 살아갔던 그 모습이죠. 그래서 소제를 통해서 이것을 예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는 화목제물이 나와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한마디로 원수됐다는 화평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을 유지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케 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내장과 기타 것은 태워드리고 그 드린 제물은 제사장과 예배드리는 자가 나눠 먹게 됐어요. 나눠 먹겠죠? 이건 이웃과의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화목제물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은즉 화목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언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해 주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 자, 세상의 법칙은요, 원수는 갚아야 해. 그렇죠? 원수가 갚아요.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를 갚는 아들은 어렵고 용감하다고 칭찬하는 것이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원수들에 대한 자를 화평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6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죄인을 위해서 죽은 자도 없고 원수를 위해서 죽은 자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연약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아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연약한 상태예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로마서 8장 3절은 이야기하죠.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니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정하사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병하셔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8절을 보니까 조금 더 단계가 높아지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아직 죄인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고 했어요. 이게 이제 확증했다는 말도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한 단계 더 높아졌어요. 언제? 이는 죄인 상태보다 더 높은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는 누가 죽었냐고 얘기했어요? 자, 연약할 때하고 죄인 됐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는 자기 아들을 죽었다고 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원수됐던 우리를 화평케 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입니다. 4장은요,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그냥 쉽죠? 법을 어겼을 때 법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속죄제예요. 우리가 법을 어겨서 이제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게 된 우리들을 죄를 속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속죄제예요. 또 5장에 가면 속건제라고 했어요.
속건제. 속건제는 어떤 제사인가? 이제 속죄제하고 비슷하지만은 속건제는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범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그 범죄 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물질의 손해를 입히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그 물질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까지 갚아주는 것이 속건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건제의 의미. 이 속건제의 의미는 배상의 의미가 있죠? 배상의 의미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에는요, 다른 사람을 손해 입혔다면 물질의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로 드렸다고 했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로 드려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그 속건제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그럼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누구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됐어요. 훼손됐어요. 그러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회복해 줄까? 역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은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때 왔나이다. 이 일은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요. 이때 왔나이다.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8절에 나오죠.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나도 영광을 얻었다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됐어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그 훼손된 영광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훼손된 영광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죠?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로 드려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게 이제 5개의 제사를 이야기하죠. 이 5개의 제사는 각각 독립된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리는 제사를 한 개의 제사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5개의 제사로 펼쳐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했죠? 그러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막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이 5개의 제사를 합쳐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드린 제사를 바로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해서 친히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려줬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선언했을 때는 시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롭고 살 길이 열렸죠. 그 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제물 제사로 드렸다 하지만 시장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시장이 찢어지지 않죠.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우리가 보십니다. 이제 11절은요, 이제 10절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11절은 이제 음식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음식 규정에 아주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각각 만들어진 짐승이 사는 이 범위가 있어요. 땅에 사는 짐승, 그 다음에 물속에 사는 짐승, 하늘에 나는 짐승, 그렇죠? 자기가 사는 범위가 있죠. 그러니 그것은 온전한 것이고, 땅에 살다가 물에 들어가고, 여기 땅에 살다가 하늘에 나르고, 그렇죠? 이건 불완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물속에 갔다가 또 땅에 갔다가 물속에 살다 자기 편할 대로 사는 것은 부정한 짐승, 그죠? 땅에 기어다니고
땅에, 하늘에 날고 다니고 땅에서 또 기어다니는 이런 짐승은 부정한 짐승. 박쥐는 하늘도 나르고 땅에도 나르거든요. 예, 그런 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이제 이 규정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걸 보면 바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자, 12장을 한번 보면요. 12장 6절을 한번 봅니다. 12장 6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지금요, 여인이 자식을 낳고 정결하게 되는 규정이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결하는 경우는 이제 산일이 끝날 때 이제 어느 때까지 기다리라 또는 이 제8일에 환례를 하라 하는데 여기서 이제 6절부터 8절 사이의 내용은요, 정결하기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속죄제와 번제를. 그럼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속죄제와 번제는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 제사인데 지금 자식을 낳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왜 자식을 낳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 지금 낳은 자식은 어떤 자식이요?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요? 죄인을 하나 낳았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죄인 두 사람이 잘 살다가, 그렇죠? 또 하나 죄인을 낳았어. 하나만 더 나면 이제 감옥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낳은 자식도 죄인을 낳았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태어났으며 태어나기도 전에 잉태한 그 순간에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난 자식도 죄인이요. 그러면 이 태어난 자식, 이 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에 다시 돌아가는 일은 무엇을 통해서만 돌아갈 수 있어요? 백일잔치에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생일잔치 아무리 호텔에서 잘한다 해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한 길, 제사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만 죄를 수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무엇을 통해서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인가?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일은 가정에서 신앙이 회복돼야 해요. 언제부터? 나는 그 순간부터요. 속죄제에 번제를 드리라. 오늘 중요한 일들이 잘못을 저질러주고 있죠. 교육이 집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교육도 집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신앙교육도 집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 가면 신앙교육 잘하겠지. 그건 천만에요. 착각이요. 절대로 교회에서 신앙교육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낳는 순간부터 신앙교육이 집에서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해요. 이루어져야 해요. 근데 오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저도 그걸 깨닫는 순간에 통탄했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신앙교육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구나. 나는 성경 가르치기도 한다고 목사 됐다고 해야지만 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구나. 참 무서운 일이죠. 또 사회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성교육, 세상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집에서 이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에다 맡겼더니 학교는 엉망이야. 그 세상이 어지러진 겁니다. 교육이 실패했어요. 오늘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 우리 보세요. 모세는요, 태어나서 갈대상자에 들어가서 나일강에 빠졌어요. 그를 건져내서
누가 모세를 교육했어요? 누가 모세를 교육했어요? 바로의 공주가 아니요. 모세 엄마가 젖을 먹였어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5살쯤 될 때까지 아마 어머니 품속에서 길려임을 받았을 거다. 그리고 얘는 젖을 뗄 무렵쯤 5살까지 젖을 먹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젖을 뗄 무렵에 때 바로의 공주가 들어가서 애굽에서 왕도를 가르쳤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바로는 결국 어떤 사람이 됐어요?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 부르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부하도 팽개치고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 부르는 거예요. 왜요? 5살까지 엄마로부터 받은 교육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교육해야 할 건가? 어디서부터요? 참 중요한 일이죠. 16장, 이제 13장, 14장, 15장은 요건 이제 정결하는 것을 해요. 유출병, 나병에 대해서 정결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16장에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죠. 16장에 보면 대속죄에 대한 규정입니다. 대속죄에 대한 규정이죠. 16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16장 6절부터 8절이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부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스를 위하여 할지며. 자, 지금 대속죄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는 네 개의 핵심장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이 대속죄를 통했어요. 그러면 대속죄일에 먼저 대제사장이 1년 한 번 이 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속죄소 위에 이제 피를 뿌림으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건데,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속죄제를 지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왜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릴까? 대제사장도 사람 가운데 취한 자고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의 죄를 속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어요. 구약은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불완전한 제물로 사람이 지은 장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약의 우리의 대제사장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또 제물이 자기의 필요했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이요. 사람이 지은 땅에서 지은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장막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장이 완전한 제물로 참 장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돼서 우리가 다시 드릴 제사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레위기에서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염소 2마리를 취해서 2마리를 제비 뽑아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아서 그의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어디서 뿌리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리는데, 그 뿌리는 곳을 지정해라고 했죠. 16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피로 행하여 두 군데입니다.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피 뿌릴 장소를 정해줬어요. 그럼 여기 보십시다. 이것이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는 언약궤를 덮는 뚜껑, 이것이 속죄소 시온자입니다. 시온자죠. 그러면 언약궤 위에 뿌려요.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했어요. 왜 쫙 뿌리라 하지 않고 언약궤 위에 뿌리고, 아니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라 했을까? 그러면 속죄소는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라고 했어요. 이게 시온자라고 합니다. 시온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게요 시온자. 차라리 시온자라고 번역했으면 우리가 이겼는데 속죄소라고 했어요. 속죄소라는 것은 죄를 속함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그러죠. 의미는 같아요. 그러면 이 속죄소 위에 뿌리라, 그렇죠? 왜 속죄소 위에 뿌리라고 할까? 이가 피가 뿌리지 않았을 때는 이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기 때문에 언약궤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돌판이 있어요. 돌판은 율법을 대표합니다. 율법을 대표하죠. 그러면 피가 뿌려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볼 때 이 언약궤 속에 있는 돌판을 통해서 보여요. 돌판 속에서 보는 것은 돌판은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율법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으면 지 아래 있고 지 아래 있으면 심판 아래 있고 심판은 정죄예요. 정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다 피를 뿌렸어요. 피를 뿌렸어. 그러면 이제는 뭘 통해서 봐요? 피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볼 때는 뭐예요? 용서요. 사함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속죄서 위에 뿌렸어요. 자, 속죄서 앞에 뿌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속죄서에 계세요. 그러면 피가 뿌려지지 않았을 때는 다 죄인이요. 다 죄인. 근데 피가 뿌려졌어요. 이제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앞에 있는 백성을 볼 때 뭘 통해서 봐요? 앞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볼 때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6월절 밤에 어떻게 했어요?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라.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렇죠? 피를 볼 때 넘어갔어요. 피를 볼 때 다 용서예요. 그래서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마리 남은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요. 이 아사셀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게 정확히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보내졌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염소, 이게 아사셀 염소예요. 그렇죠?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는 21절, 22절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의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자, 한 마리 남은 이 염소의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이 염소의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하라고 했어요. 그럼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염소한테 전가하는 겁니다. 안수를 통해서 전가하죠. 그러면 안수를 통해서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이 아사셀 염소는 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정한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올 수는 먼 광야로 보내져서 결국 죽고 말아요. 죽고 말아요.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처리하는 상징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편 103편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나니. 그렇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셔버렸어. 또 상징적 방법이 나오는데 이사야 38장 17절에 나와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자기의 등 뒤로 옮기셨나니 그랬어요. 누구의 등 뒤로? 하나님 자신의 등 뒤로 옮겼어. 이것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등 뒤로 옮기셨기 때문에 도저히 등을 볼 수 없죠. 이건 영원히 우리의 죄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상징적인 방법은요, 우리의 죄를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면 다시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는 누구를 예표해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우리의 죄를 등 뒤로 옮기시는 것도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옮기시고 바다에 던지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표하고 있죠? 이것이 레위기 16장 대속죄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시작해서는 또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계시를 해요. 이웃과의 관계 여러 가지죠. 17장에 우리가 이제 아는 바와 같이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피를 먹지 말라. 그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짐승의 피가 아까서 아니라 이 피가 곧 무엇을 예표해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줌으로 완성됐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어라. 그렇죠? 이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흘린 피요? 십자가에서 찢긴 자기 살, 십자가에서 흘린 자기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피 먹지 말라는 것은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한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는데 그것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예, 중국에 가면요, 이 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어떤 한국의 선교사가 피 이야기 잘못했다가 그냥 강의도 못하고 쫓겨난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 아직도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요 문법적으로 여기 문자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피 먹지 말라. 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안 먹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어떤 여기 그 파가 있느냐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짐승 양 집을 잡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양 잡아라. 양고기 잘 얻어먹자. 그리고 성경을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쭉 일관된 맥락으로 유월절 안 지켜. 유월 지키지 마라. 유월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오늘 신약의 사람들은 유월절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때 수긍하는 거예요. 근데 야, 유월절 지키지 마라. 그냥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하고 충돌하게 돼요. 충돌하게 되죠. 피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연관을 가지고 오늘 신약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의 피를 먹든지 안 먹든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 먹고 싶으면 먹고 맛있으면 먹고 마음대로 하고 만약에 너희가 꺼리면 먹지 말라. 이거 자연적인 방법이죠. 23장을 한번 봅니다. 23장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절기도 농사 절기하고 부분적으로 겹치는 것이 있지만은 그 농사 절기하고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는 우리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 절기들이 다 농사하고 연관이 많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절기는 그가 농사하고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로 생각해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23장에 7가지 절기가 나오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7개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는 절기가 어떠냐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부림절이 있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수전절이 있어요. 이건 중간기에 나타난 절기죠. 이 절기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될 것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수전절이 어떤 절기인지 하면 중간기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시리아, 당시 헬라이죠. 그것에 대항해서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키고 시리아를 몰아내고 안티오코 에프판을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해서 지킨 절기가 수전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전절을 지켰지만은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에서 점령되죠. 성전을 돌입했었어요. 자, 그러면 수전절을 그들이 아무리 지켰다 하더라도 온전한 수전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완전한 수전절은 누구에서 이루어질 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질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지어질 성전은 그는 영원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수전절을 온전히 지키실 분은 누구뿐이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수전절도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전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 성취될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날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년을 지켰어요. 또 희년을 지켰어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거예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또 희년은 예수님이 자리 재림할 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희년이 되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요. 희년이 되면요, 모든 것이 원상대로 회복되는 그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이 나팔이 불려지면 모든 사람이 참 너무너무 기뻐할 그때가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3장 5절 6절을 보면 첫째 날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렇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건 독립된 절기가 아니고 연속된 절기인데 유월절은 하루 지키고 무교절은 7일 지키라. 왜일까? 유월절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상징해요. 무교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것은요, 잠깐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걸어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잠깐이 아니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요. 그래서 유월절은 하루 지키고 무교절은 7일 긴 날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독립된 절기가 아니라 반드시 연속된 절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는 바로 이 두 절기가 겹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금 출애굽기도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이야기했어요. 여기도 지금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무교절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서 구조도 같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와가지고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초청해가지고 신앙 부운동을 일으키죠. 이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16장에서는 성전을 지어가서, 성전을 지어가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전이 지어갔어. 그럼 그걸 끊지 않아야죠. 그 안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거룩한 곳에 계셔야 해요. 거룩하지 않으면 거기 계실 수 없어.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구조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10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척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거는 이제 소실제를 이야기하죠. 곡목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요.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지라.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드는 제사,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하면 요제라고 그럽니다. 요제, 흔들어 드리는 제사. 이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죠. 그런데 언제 흔들어 드릴 것인가? 안식 후 이튿날에 흔들어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곡식 첫 이상을 안식 후 이튿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실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이스라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이걸 보게 됩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마가 되시느니라. 이거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마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언제 부활했어요? 안식 후 이튿날. 그럼 초실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을 예표한다면 이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마가 돼서 안식 후 이튿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될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죠?
우리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약에서 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어떤 것이요? 안식 후 이튿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진 그것을 기념하여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죠? 의미는 그 비슷하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첫 열매를 가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기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 함께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16절을 보니까 16절 일곱 안식일이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의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우는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해 봅니다. 지금 초실절을 그날부터 시작해서 7일가 지나고 하루를 더해서 오순절 50일째 새 소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드리는 50일째 오순절에 드리는 새 소제가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이야기하면요,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성령이 강림함으로 태어나는 것이 뭐냐면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 소제는 오순절에 태어날 신약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가 오순절에 태어날 여기 오순절에 새 소제를 드리는 의미죠. 그러면 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더 확인할 수 있냐면 17절에 이야기하죠. 너희가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 흔들지니 그랬어요. 자, 구약에는요 떡을 만드는 기준이 몇 개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를 만들어서 진설병 떡상 위에 12줄로 쌓아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떡 2개를 만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떡 2개를 만드는 것은 앞에 새 소제를 드리는 것은 거라고 같죠. 새 소제는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어난 신약의 교회라고 했어요. 신약의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담이 헐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신약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떡 2개를 드리라고 했어요. 자, 에베소 2장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럼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 정확히 이야기하죠. 자,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들은 누구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아가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큰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누구 앞에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에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 유식한 말로 성도들을 기가 뻥 뚫리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변화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건 교회 사명이 아니죠. 그들이 믿음이 크다고 야, 돈 많이 벌었다. 교회 열심히 다녔다. 교회 많이 벌었다. 장로 됐다. 야, 믿음 세다. 그건 다 헛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요. 나아가도록. 교회 사명, 교회 목적이 가장 간단하고 가장 확실하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죠. 가장 큰 축복. 3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23장 34절. 민수기 이것만 끝내겠습니다.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 제단을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틀 동안 지키시며. 자,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에. 그러면 초막절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의 고난의 행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1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라고 했죠. 7일 동안 지키라는 것은 40년의 이 고난의 세월이 짧지 않기 때문에, 긴 세월이기 때문에 긴 날 1일 동안을 지키라고 그래요. 1일 동안을 지키라고 그러죠.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1일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드릴 화제를 드리라. 자, 마지막 끝난 그 뒷날도 화제로 성회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7장은요. 예수님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초청하고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서 아스는 마시라는 그 배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막절이 다 지키고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왔으라. 이 목마르거든 내가 와서 마시라는 이 초청은요, 이사야 55장에도 성부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성자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고, 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 와서 마시라.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 백성을 초청하고 있는데 그날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었어요. 내게서는 명절 끝날 제8일 성일을 지키라고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초청하시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었어요. 왜 제8일의 성이라고 그러고 명절 끝날을 곧 큰 날이었을까? 초막절은 광야 40년의 고난의 행진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자, 40년의 행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은 기쁨의 날이요 아니면 슬픔의 날이요? 그날은 기쁨의 날이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 끝날 제8일에 성회로 지키고 큰 날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은 이것은 정한 날이 있어요. 정한 날. 초막절이 7일 동안 지켜야 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도 정한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날이 있죠. 그날은 어김없이 우리가 다시 가야 해. 가죠. 내가 천년만년 여기서 살겠다. 아무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날, 초막절 끝날, 그날 우리는 반드시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초막절 끝날, 그날은 어떤 날이요? 이 땅에 생이 마친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 날이요. 그죠? 그날은 기쁨의 날이요? 아니면 슬픔의 날이요? 확실해요? 그게 기쁨의 날. 그래서 제8일에 성회를 지키라고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초청하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큰 날. 내기 25장에는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희년의 나팔이 부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잃어버린 기업은 다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종으로 팔려갔던 자녀들은 다시 부모에게 돌아가고, 모든 빚은 다 탕감되고 노예는 해방되는 날이 희년이 벌어져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요, 정말 어떤 삶이요?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이요. 기업 다 잃어버렸어. 근데 희년이 나팔이 벌어지면 이게 원상으로 다 회복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기쁜 날은 어떤 날일까? 50년째 희년이 나팔이 불려지는 그날이에요. 오늘도 희년이 나팔이 불려지기를 우리는 고대하고 사는 거죠. 그날이 어떤 날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인가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후에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모든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모든 믿음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한가를 보여주는 그 한 말씀 한 말씀 것을 깨닫게 하시었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었고 우리의 심령 속에 굳든 믿음이 새겨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삼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